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어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일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가 삶 속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습관적인 삶을 살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시험의 마지막 과정은 그때도 여전히 면접이었습니다. 요즘은 면접이 없는 전형도 있지만 그때는 다 수능 시험을 보고 저는 본고사 뒤에 뭐 논술고사를 안 봤으니까 근데 면접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이었는데 저는 신학과가 있는 이제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예상 문제가 뭐 이런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은 누굽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뭐 이런 예상 면접 질문을 많이들 준비해가지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한다고 할까 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어떤 내용을 골라볼까 하면서 답안을 만들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면접 예상 답안을 만들어 보는 일 자체는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죠. 예,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속으로 조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면접 질문에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뒤져가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로 할까라고 정해보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은 이미 마음속에 있어야죠.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서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어야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 할까 찾아보고 있는 제 모양이 좀 말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웠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시험 보면 다 한 번 만에 다 합격했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 심어두고 듣고 있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내 마음을 지금 울리는 말씀을 빨리 정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것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여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성경 말씀, 찬양,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머리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뭘로 할까? 빨리 정해야 될 텐데 목사님 갑자기 물어볼지 모르는데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것 자체가 뭐 저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본 두 교회의 편지, 하나는 사대, 일반 그 명칭은 사르디스, 사르데이스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그리고 사대와 빌라델비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명칭은 필라델피아라고 불리는 두 도시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이 제가 앞서 얘기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여긴 다 교회마다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다.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교회에다가 너희 교회 죽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 별명이자 치명적인 평가입니까? 교회는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에 똑같이 대치해도 적용이 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단어에 똑같이 대치해도 적용해도 전혀 무방한 단어. 성도.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여기다가 너희들은 죽은 성도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로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성도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부름받아서 거룩한 상태로 부름받아서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성도인데 죽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살았는데 죽었어. 이 말이 안 되는 명제처럼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대라는 도시가 이런 평가를 연결시키기에 좋은 배경이 있었어요. 과거 리디아 왕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이 리디아 왕국은 기원전 12세기부터 아나톨리아 서쪽 지역에 있었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부흥했다가 이제 소멸하게 된 페르시아의
정복을 받아서 소멸하게 된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던 그 서아나톨리아 지역에 자리 잡은 부강한 나라, 미약하게는 12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 정도까지 꽤 긴 기간 동안 다스렸던 나라인데요. 알려진 왕의 이름은 그 긴 기간 동안 가장 그 부강한 시절은 기원전 7세기라고 그래요. 기원전 7세기. 예. 서아나톨리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이 리디아가요. 그리고 알려진 왕의 이름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크로이소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7세기는 이 리디아 왕국이 가장 부흥한 시기. 그래서 그 나라에는 엄청난 재물이 모였는데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얼마나 부유했는지 영어로 죄송합니다 표현하면 as rich as Croesus라는 영어 관용어가 있어요. 크로이소스만큼 위치한. 야, 너 크로이소스만큼 부유한데? 라고 할 만큼 그런 관용어가 있을 만큼 크로이소스 왕은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면 금화 제조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모였든지 그걸로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한 나라가 이 리디아라고 합니다. 리디아. 그런데 그 유명하고 부강한 나라의 도시의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편지를 받은 사대입니다. 사르디스라고 하는 나라.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7세기를 가장 부흥한 시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시기는 기원 후잖아요. 기원 후 빠르게 잡을 때는 1세기 말 혹은 어떤 사람들은 2세기 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거 기원전 7세기 때 그때 전후에 강성했던 그때의 영광을 빗대어서 지금 4대 교회의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4대 사람들은 우리 한때 우리 영광 대단했다. 온 세계의 금이 우리나라에 다 집중되어서 우린 그걸로 금화 만들었어. 크로이소스 왕 몰라? 우리나라 왕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대단했던 왕의 수도야. 라고 얘기하는 그 도시 자랑과 같이 거기에 빗대어서 그런 자랑과 같이 4대 교회의 자랑이라고는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경험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너희들 죽었다 라고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 제가 경험한 4개의 교회에 꼭 있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와요. 제가 주로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랬으니까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를 해봅시다.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교회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난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데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의 산 증인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제가 꼭 알아야 될, 이제 교회 온 지 1, 2년밖에 안 되는 목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참 대단했던 교회라는 것을 꼭 알려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지금은 교회가 힘쓰고 있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경험한 최소 4사람 이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대단했던 건 모릅니까? 제가 산 증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증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어린 제 마음에도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자랑할 만한 영광이 지금 이 사람이 누려야 할 영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구나. 예전에 전국 성경고사에서 1등 한 것 압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전국 성경고사에서 1등 했잖아요.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찬양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건 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뭐 무슨 산에 가서 몇 번을 한 사람이든 신비한 경험을 예전에 뭐 어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에 마음이 울리고 있고 어떤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혹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경고의 편지가 사대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너와 비슷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말이 안 되죠. 살았는데 죽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이유를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보면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4절에 옷을 더럽힌, 거꾸로 표현합니다. 옷을 더럽힌 상태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옷은 행실을 대표해서 표현합니다.